시편 51편에 그 눈물로 드리는 회개의 삶이. 근데 다윗의 말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이제 너나 잘해. 너나. 말발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윗,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죽음을 남겨두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생애를 마무리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년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지난해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그대의 하늘 기록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에게 호소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께 굴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의 마음이 나누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주님께 바쳐라. 다가오는 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애의 역사를 이루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모든 가식과 허식을 버려라. 그대의 단순하고 순수한 자아를 드러내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실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도덕적 본성은 끊임없는 경성과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그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대는 어떻게 하다? 안전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안전하다. 오늘 이 새해 교회 증언 4권 521페이지 주시는 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올 한 해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액자에 그려진 그림입니까? 아니면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까? 아니면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까?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이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로마의 시스티아 성당에 있는데요. 거기 천장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이 그림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뭘 보나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이구나. 그 9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노아의 그림, 또 천지창조할 때의 그림, 이 아담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 이거 그리냐고 애쓰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왔어요. 미켈란젤로가요, 당시의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 시스티아 성당 천장에다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는 화가입니까? 조각가입니까? 원래 조각가로 이름이 날렸죠. 데이비상, 그 다음 피에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상, 피에타상이라고 그러죠. 이 젊었을 때 그 조각을 했던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 교황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이걸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천장의 이 넓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연상하는 평수로 300평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300평의 천장에다가 저거를 그림을 혼자 그리는 겁니다. 4년이 넘게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천장을 저는 그날 가가지고요, 이 천장 이렇게 올려다보고 저게 뭐지, 저게 노아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목이 아팠어요.
근데 이걸 거기서 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물감이 계속 천장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눈도 많이 나빠지고 몸도 피풍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목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병도 많이 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가운데 제일 유명한 하나님이 아담 가까이에 접근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E.T. 영화에 여러분 그 소년하고 E.T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 손가락을 마주치는 장면. 근데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이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손가락이 안 닿았어요. 이 전의 그림을 보면요, 이 아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뒤에 기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예, 하나님은 앞으로 아주 힘있게 손을 뻗고 손가락 뚝 잡히고 있는데, 아담은 살짝 구부리고 있어요. 그냥 아무 힘 없이.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닿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까이에 계시는데 요만큼은 남겨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려오셨던 그 속도대로 아담의 손가락에 딱 접속할 수 있었잖아요. 연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그 아담이 지금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데 1cm만 피면 닿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1cm 피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cm만 뻗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다윗은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이스라엘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죽음을 임박해 가면서 솔로몬에게 군대를 어떻게 키워라,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말년 이야기가 역대상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은 총 2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가 기록되다가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8개의 장 가운데 22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은퇴를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라니라 하였더라.'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복과 거mol봇 셋을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물로 날라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소원은 무엇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성전 건축.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 아들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보니까 뭘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죽기 전에 다윗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군대를 더 강화시키고 군인들 더 많이 징집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더 많이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에게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획했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23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성전을 자신이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인이 30세 이상인데 38,000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 24,000명, 또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할 레인 6,000명, 문지기 4,000명, 찬양대 4,000명, 이렇게 레인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인들이 처음에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죠? 레인들 중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레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소가 그때 이동식 텐트였어요. 그래서 가족별로 어느 집안 사람들은 뭘 들고 어느 집안 사람들은 뭘 싣고 그렇게 해서 짊어 메고 어떨 때는 소 달구지에 싣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성전은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에요?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레인들 지파들을 어느 집안의 레인들은 어깨에다가 메고 무엇을 들고 가라 이렇게 조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레인들의 직무를 이렇게 다윗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각각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았고, 또 레인들 중에 여기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서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유사들과 재판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레인들의 역할이 그때 당시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아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붙었다고요? 떨어져 있었다고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레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메꿔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다윗의 말년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사력도 아니다, 재력도 아니다, 이 영토의 크기도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연결을 연결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마지막 말년의 준비를 다 그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레인들을 세심하게 조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 시대를 마무리하는 다윗의 마지막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신앙의 체계가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어제 우리가 저녁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리듬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것에 맞춰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레인들을 불러서 조직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몇 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들어보셨죠?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몇 개의 반차입니까? 24반차입니다.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역대상 24장 23장에는요 레인들의 수효와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장은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눕니다. 24반으로 나눠서 그 자기의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해요. 역대상 25장은 찬양대를 24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뭘 나눠요? 이 성전에 보면 여러 문이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세울 이 성전은 그 크기가 옛날에 그 텐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문지기도 많고요. 곡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문지기도 24반차로 나눕니다. 아까 여러분 문지기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38,000명 중에서 문지기의 숫자가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4,000명을 24반으로 쫙 나눠서 일을 질서 있고 조직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은퇴를 위한 말년 이야기 가운데 역대상 23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전부가 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하여 레인들을 조직하고 레인들의 반을 짜고 조를 맞추고 그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일을 그의 마지막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레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몇 살에 가능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30살에 그 일을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25살부터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상 23장
27절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그들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의 나이는 30살이었다가 그러니까 25살로 낮춰집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그 나이가 몇 살로 낮춰져요? 20살로 낮춰집니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성전에 일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0살은 성전에 무거운 것을 나르고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몇 살 정도 돼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 키만 멀대같이 크죠? 힘이 없어요. 20살짜리 사실 30 넘은 사람들보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0살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역할이 달라졌어요. 무거운 걸 나르는 역할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20살이 지나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됐어요.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20살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있는 EM들,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마냥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합니다. 이 연장로님도 이제 바닥 쓰는 일은 저 EM들의 어떤 좀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 전수할 것을 올해는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참 수고 안식일마다 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 괜히 왔다. 이게 냄새나게 음식물 쓰레기 내 집에서도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계획했고 그것을 자신의 마지막 말년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았던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에 주력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여기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다고요? 성전에서 하는 일들, 또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재판관의 일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주 평범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 26장에 보면 문지기들의 일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8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누군지 아시죠? 법궤를 저 블레셋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달구지에 싣고 오죠. 근데 이 달구지에 실렸던 그 법궤가 출렁하면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게 딱 손으로 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웃사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 즉사하니까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누구네 집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오벳 에돔의 사람들이 그 법궤 때문에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받은 이야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문지기예요. 근데 이 문지기를 하는데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문지기가 해봐야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문 앞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집사님들 무슨 일을 하죠? 환영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문지기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안내 집사님이 안내를 하면 그날 조금 날씨도 그렇고 몸도 좀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와서 그 안내 집사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 오길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까? 아마 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바로 문지기의 일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 1cm의 간격을 메꾸기 위한 그 일을 정말 직무를 잘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인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우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인들로 불러줬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순서지 나눠주고 파트락하는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꿔주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올 한 해 내게 맡겨준 성전에서의 일, 뭐 어디 가서 뭘 사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일,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매일매일 반복됨으로 일상 가운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성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떨어져 있던 그 작은 간격을 메꿔주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아서 일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고 소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전을 찾아오는 주님의 자녀들 그 간격을 메꿔주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해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출입하는 KM이나 EM이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